반갑습니다. 슬라이드에 멋있는 그 그림이 하나 떴는데 뭐 같습니까? 예, 금산교회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띄우려고 했는데 떠버렸네요. 금산교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 금산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충청도 있겠지. 전라북도. 예, 전라북도 김제에 있습니다. 김제. 예. 거기에 이제 1800년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옥으로 된 이제 예배당이고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인데 맞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통로, 또 이쪽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통로, 여기에 여자들이 앉고 여기에 남자들이 앉고 강대상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볼 수 없도록 이 커튼이 쳐져 있고 그러했던 교회입니다. 그 기역자 형태의 이제 한옥으로 된 이런 예배당이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금산교회인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자, 좀 넘겨주세요. 예, 이 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냐 하면 위에 분은요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1867년도에 출생하셨고 조덕삼이라는 이 분은 양반이고요. 또 전라도 김제에서 굉장히 거부로 살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자익이라는 분인데 1882년도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분보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15살이 적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분은 쌍놈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그 섬이었죠, 남해도. 거기서 출생해가지고 6살 때 부모를 잃고 홀로 됐는데 그러다가 17살에 전북 김제에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아주 거부기 때문에 이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나를 좀 머슴으로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조덕삼 씨 집에 머슴이 되고 또 마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27살이 되었을 때 금산교회의 영수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영수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일반 교회의 전도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분인데, 이 금산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조덕삼 씨 이분의 사랑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양반도 아니고 머슴이고 마부인데, 이분이 금산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장로 후보가 두 사람이었는데 누구냐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선출을 했는데 이 양반 조덕삼 씨가 된 게 아니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씨가 15살 아래에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이자익이라는 이 분은요, 저 집에 머슴으로 있으면서
그 집 아들이 천자문을 배울 때 어깨 너머로 그냥 조금씩 배웠는데 어느 날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는 걸 이 조덕삼 씨가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했던 분이 조덕삼 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로 선출이 되었는데 조덕삼 씨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장로가 되지 않고 우리 집 머슴인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 얼마나 인격이 갖추어진 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집 머슴인 이분이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간단해서 설교를 종종 했는데 설교할 때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머슴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이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 장로의 권위를 이제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이 조덕삼 씨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금산교회에 이자익 이분을 담임 목사로 조덕삼 씨가 청빙을 하는 겁니다. 그 조덕삼 씨도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는데 한참 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두 분 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예, 우리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좀 넘겨주세요. 이제 이어서 1800년대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이 이겼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청나라가 서방의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서방의 문호를 개방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청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58년도에는 미일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1858년에는 일본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우리는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절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63년에 영국 사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4살이었어요. 24살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쭉 좀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받았던 어떤 감동이 어떤 거냐면,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을 했을까?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저런 낯선 나라에 복음을 들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24살에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4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4개월 만에. 얼마나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까? 24살에 낯선 나라에서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하고 어떤 또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일을 그만둡니다. 그만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1866년에 이 토마스라는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안도 쪽으로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나이가 27이에요. 27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의 상선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영국의 상선이 들어왔는데 무기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을 안 여니까 협박을 한 겁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우리하고 무역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대포를 싣고 와가지고 막 위협 사격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문을 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가 이제 잡혔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 이제 병졸이 칼을 가지고 이 사람 목을 완전히 쳐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목을 내리친 그 병사 이름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인데 병졸이에요. 근데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토마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가슴에서 뭘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뭘 꺼내서 줬겠어요? 성경을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품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당신의 나를 죽이는 거는 좋은데 제발 이 책을 좀 읽어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주고 이 토마스가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박충근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읽게 되죠. 읽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조카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나중에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4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27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자마자 죽었는데 그가 남긴 업적은요, 성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876년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간에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 병자수호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세국의 빗장이 1876년에 드디어 풀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82년에는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1876년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82년에는 조선하고 미국 간에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1884년에 드디어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던 미국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요 선교사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공간의 공의 의사 자격으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이제 의료 선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한테 아주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왕궁에 다친 사람이 생기고 알렌이 치료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종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죠. 그다음요. 이때 알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다 지금 20대입니다. 20대. 그래가지고 이제 알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병원이라 할 수 있는 강혜원입니다. 강혜원. 나중에 이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1885년도에 의료 선교사가 아닌 정식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이제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는 어떨까요? 언더우드가 27살, 아펜젤러가 28살이었습니다. 다 20대죠.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곧 이어서 존 헤론이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존 헤론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는 사실은 먼저 파송을 받았어요. 먼저 파송을 받아가지고 일본까지 도착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 헤론이 입국을 조금 미루고 있는 사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몇 달 먼저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존 헤론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존 헤론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요. 이 존 헤론이 그렇게 와서 33살에 순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몇 년 못 있었죠. 5년 만에 존 헤론은 그 강혜원의 이제 2대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많은 그 외국인 의사들이 더 들어오고 했는데 이 의사들이 여름 휴가를 가고 했을 때 이 존 헤론은 끝까지 자기가 남아서 나는 환자를 돌보겠다 해가지고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3살에 죽었는데 이분이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모역에 최초로 묻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종 황제가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하사를 하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 양화진에 선교사 모역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요. 제 아내가 지난주였죠. 서울에 이제 역사 편찬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우리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요. 예. 이 장면인데 목동교회 김인수 형제님이 이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묘역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존 헤론
최초로 묻혔던 선교사 양화진의 그분의 묘역입니다. 그 다음요. 예, 이렇게 생겼고 또 넘겨주세요. 예, 요 앞에 여기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자입니다. 예, 존 헤론이라는 분이죠.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곳에 묻히게 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마르틴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러한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이 95개 조항을 발표할 때, 이건 이제 교황을 상대로 지금 이 가톨릭, 그 당시는 그냥 기독교라 불렀습니다. 이 교회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 성경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95개 조항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마르틴 루터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존 칼빈,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출판할 때 27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윌리엄 틴데일, 이분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직역했던 그러한 분인데, 틴데일 영어 성경이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이 윌리엄 틴데일 성경의 한 80~90%를 이 틴데일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출판할 때 31살이었어요. 그 다음요, 안토니 노리스 그로우보스, 이분이 이제 우리 모임의 선배잖아요. 19세기에 영국에서 형제운동을 주도할 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이 형제운동이 막 일어날 때 가장 나이 많은 축에 든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요, 존 넬슨 다비, 이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과 일치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을 때 28살이었습니다. 이 형제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 다음에요, 뉴턴,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인데, 이분이 영국 플리머스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2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24살에. 그 다음요,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 마찬가지로 형제운동에 함께 했던 분들이죠. 이 두 분이 연합사역을 시작했을 때 24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차프만, 우리 모임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뭐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사랑이 많았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영국 반스테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역사 자료를 쭉 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야, 이분들이 대부분 20대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20대 초반 또는 20대 후반에,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 들면 30대 초반, 이 나이에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형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안연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분들이 20대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 있잖아요. 금산교회 이자익이라는 이분도 참 대단하지만, 그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그렇게 깍듯이 섬겼던 그 조덕삼이라는 이분, 자기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아래인데 그렇게 장로로서 깍듯이 근위를 존중하고 섬겼다. 이런 부분이 참 너무 감동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누구에게 쓴 겁니까? 디모데한테 쓴 거예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당시 디모데는 어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때 디모데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막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 디모데가 아마 32살 아니면 33살 정도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32살, 33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나이가 젊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너가 나이 때문에 네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가 네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한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그 후반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지금 나이가 젊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넌 상당히 여러 면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모든 면에 있어서 너는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동, 뭐 옷을 입는 거라든지 뭐 모든 것,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타내야 된다. 네가 비록 나이는 젊지만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너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정도에 벗어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느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지, 그것이 정말 올바른 분별인지 항상 살펴야 된다. 예.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와 같은 부분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쭉 보면은요, 그 교회의 일꾼들이 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꾼은 젊고 교회의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일꾼은 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많은 리더들이요, 젊은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30세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공적인 활동을.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침례 요한도 30세. 그 30세의 왕을 꾸짖고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은 몇 살에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 비슷한 나이예요. 맞죠? 그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몇 세에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하고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될 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도들과 뭐 이런 사람들 다 30대 초반. 그 다음에 구약에 가서 보면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대에 10대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정말 이 성경은 쭉 보면은요, 10대, 20대, 30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젊은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10대, 20대, 30대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연소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우려가 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일꾼을 대하는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젊은 일꾼 보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젊은 일꾼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막 그냥 파당이 나누어지고 막 분쟁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또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향해서 또 당신이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바울을 향해서도 공격했던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그 지도자를 공격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일꾼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사 보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몇 번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뭐 울면서 돌아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한 번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가가지고 이 문제를 네가 가서 한번 해결해봐라.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놓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이제 디모데는 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가고 이 편지는 배를 타고 지금 가기 때문에 편지가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좀 있으면 너희들한테 도착할 건데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디모데는 지금 젊거든요. 디모데는 젊은 30대 초반이고 젊고 고린도 교회 그 분위기에 디모데가 들어가면 디모데는 완전히 어린애 취급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개병가들, 이런 사람들, 논쟁적인 사람들, 분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바울한테도 함부로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너희한테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도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망하다. 이게 뭐냐면, 디모데가 갔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를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디모데의 권위를 존중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존중해주라. 그 권위를 존중해주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존중해주라. 그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까 언어로 도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쫓아낼까 싶어가지고, 예, 잘못하면 쫓겨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 보면 많습니다. 젊은 일꾼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굉장히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한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이때 바울이 나이가 61세 아니면 62세 정도 되었다 그래요. 지금 제 나이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61, 2세 이 정도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나이 많은 바울은. 바울이 30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60대가 지금 된 겁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내가 너한테, 빌레몬 내가 너한테 내가 명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강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기가 61, 2세 돼가지고 나이 많은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 이런 사람들, 젊은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는 뒤로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4살에 이제 밀양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62세니까 얼마 흘렀습니까? 한 3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어떤 지도력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 우리가 도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젊은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 젊은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연령대의 장로를 세워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차세대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차세대. 그러니까 저의 세대와는 다른 이제 한 세대 아래,
그 세대의 장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이 스크린에서 보여드렸던 이분들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분들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이제 60, 70 이래 되면 20대, 30대 보면 막 너무 그냥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34살에 저는 이제 이랜드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그냥 우리 가정만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도 상당히 두려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 내이동에 홀을 전체로 구해가지고 그게 뭐 안에 뭐 보일러도 깔고 칸막이 하고 막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만주 형제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만주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 교제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뭐 두세 명, 서너 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만조 형제님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만조 형제님이 저를 존중해 주셨고 믿어 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이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젊은 일꾼을 세워야 할 이 시점에 왔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볼 때는 불안해요. 그러나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죠. 노파심 할 때 이 한자말인데 노자는 늙을 노자고 파자는 무슨 파자인지 아십니까? 파자는요 할머니 파자예요. 그러니까 노파라 그러잖아요. 노파 할머니 파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91세입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91세입니다. 저는 62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볼 때 늘 그냥 염려합니다. 밥 언제 때 먹었느냐? 뭐 제가 이렇게 뭐 와이셔츠 입고 매면은 그 와이셔츠 그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 옷 입고 앞에 나가 쓸 수 있겠느냐 뭐 제가 의류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늘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이 많은 바울은 할 나이가 저도 됐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부산에서 대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엊그저께 어린이날이 지나갔는데 왜 집에 안 왔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어린애입니까? 어린이날인데 뭘 제가 집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린이날이라서 내가 맛있는 거 뭐 단수를 해놓고 뭐 이거 만들어 놓고 해놓고 기다렸는데 왜 안 왔느냐.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린 다 노파심이 있어요. 노파심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 지나친 걱정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 지나친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34살 때 제가 뭘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형제들 보면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나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어린애가 뭘 하겠냐.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건 노파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리더는 없어요. 제가 뭐 완전하겠어요. 제가 사역을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도 지금도 불완전하고 지금도 실수하는 게 많고 그런 겁니다. 완전한 리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큰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은요 잘 해 나갑니다. 잘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일꾼들은요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면요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두려웠어요. 일꾼들은 두려울 뿐만 아니고 일꾼은 외롭습니다. 일꾼은 고독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일꾼은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결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도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요. 저렇게 결정해도 뭘 그렇게 했느냐고 또 그 손가락 찌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게 그게 리더예요. 그러나 리더는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해도 욕먹고 저렇게 결정해도 욕먹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일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들을 응원해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조덕삼 그분이 했던 것처럼. 아멘.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모든 공동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훌륭한 팔로워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리더십을 문제 삼기 좋아하는데, 훌륭한 리더십은 훌륭한 팔로워십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앞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리더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나이 차이도 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야, 너 모세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네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세보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3번 연거푸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지금 연거푸 3번 나왔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백성들도 당신 강하고 담대하세요. 당신이 하는 뭔가를 명령하면 우리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팔로워십의 모본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워가 만드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 욕먹는 사람이 되느냐, 비판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요, 그 구성원에 달린 거예요. 어제 대구 결혼식 갔더니만 어떤 성도님이 제가 밀양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너무 멀리서 오려고 하면 안 된다. 꼭 가야 되겠다고. 왜 오고 싶어 하느냐. 밀양서부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거야. 또 좀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인데. 밀양서부교회 오고 싶대. 밀양서부교회에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많은 부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보다 우리 밀양서부교회가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한 28년 이래 흘러오면서 우리 밀양서부교회가 참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서로 하나 되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은요, 성도님들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런 것이고, 외부에서 볼 때도 그런 것이고, 저를 보고 좋은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하신 것도 맞습니다. 교회가 막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장로가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맞아요. 장로가 갖추어지지 못해서, 인격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이 훌륭한 리더와 훌륭한 팔로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됐는데,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간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젊은 여호수아한테, 모세와 비교하면 어린애 같은데,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된 사람들이에요.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조덕 삼씨 같은 사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한테 순종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요, 훌륭한 팔로워의 모습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워가 만듭니다. 훌륭한 장로는 훌륭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훌륭한 공동체는 훌륭한 리더와 훌륭한 팔로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힘듭니다.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성도가 많아도 힘들고 적어도 힘듭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 하면요, 내가 무언가 국가의 중대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 좋다. 지금 퇴임하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 거기서 내가 벗어났다. 이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정 형제님도 그 비슷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장로직을 내려놨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자는요, 항상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실상은 어떤 성도가 뭐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부족해서 이렇다. 인도자는 항상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이 리더의 자리는 즐거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리더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그 마지막 절에 보세요. 17절 끝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자가 즐겁지 않으면요, 성도 다 즐겁지 않습니다. 성도들한테 유익이 없어요.
인도자가 즐겁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인도자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차세대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이런 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즐겁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합니다. 이제 우리 젊은 일꾼을 세워야 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비행을 하는데 막 한 4만 킬로 막 이렇게 비행을 한대요. 기러기가 비행할 때 어떤 대형으로 날아갑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V자 대형으로 갈 때 맨 앞에 요 꼭지점, 맨 앞에 있는 이 비둘기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공기의 저항을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비둘기가 공기의 저항을 헤치면서 막 날개짓을 해나가면 그 옆으로 양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V자로 그 뒤에 따라가는 비둘기는 힘이 30%가 절감이 된대요. 기러기가 아니고 기러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러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이 기러기는 엄청나게 이 공기의 저항을 받고 힘든 겁니다. 근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요, 기러기들이 조용하게 안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아요? 끼륵 합니까, 뭐. 기러기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갑니다. 그 왜 소리 지르는지 압니까? 그 옆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계속 뭔가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내라. 우리가 옆에 있다. 힘내라.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소리랍니다, 그게. 예. 맨 앞에 선 기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그냥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 조금만 더 힘내라 막 우리가 옆에 있다 막 너무 힘들면 또 내하고 자리 바꾸자 이래가면서 교대해가면서 하거든요.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비판과 분석은 10%만 해라, 격려를 90%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꼭 새겨둬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트집 잡기 좋아.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여하튼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건요, 10%만 하라는 거예요. 90%는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내가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치, 10%도 좀 커. 근데 거꾸로 하거든요. 위로 격려는 잘 안 하고, 응원은 잘 안 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가장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러더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교회사를 쭉 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 조덕삼 씨, 이분, 자기 집에 자기보다 15살 아래,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고, 맨 앞좌석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를 후원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런 부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불문하고 젊은 일꾼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젊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만들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젊은 이 일꾼이 필요한 이러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훌륭한 이 팔로가 되고 또 젊은 일꾼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양 서부교회가 이와 같은 흐름 속에 또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내올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